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떠나는 믿음 여행 5번째, 오직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목소리가 좋은 분으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꺾이어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맞다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를 들으시면서요, 어떤 구절이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저는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그리고 선택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야기인데요.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나의 미래가 바뀌고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LG의 전신이었던 그 금성사에서 컬러 TV를 선전하면서 내민 광고 카피입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요,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템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템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부산, 서울, 미국, 텍사스 휴스턴, 캘리포니아 멀셋,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 조지아 메이컨, 플로리다 템파까지 이렇게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불교도 갈 수 있었고, 아니면 천주교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또 기독교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이 템파 땅에, 아니면 또 이 미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 템파 소망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선택의 결과 가운데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선택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택을 해야지 신앙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한 선택이 뭡니까? 바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그대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가요? 물이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그래서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전에 보았듯이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만큼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라고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같은 일행 중에 많은 이야기를 같이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남서쪽인 리비아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애굽에서 남서쪽이면 저 굵은 화살표로 된 곳인데요. 더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리비아 보이시죠? 이 남서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는 이 북부 아프리카가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문명의 발상지, 두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여전히 그곳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죽어도 이제 하나님만 오직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 앞에서, 기근의 시험 앞에서 자신이 정말 하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요, 수많은 가축과 보물창고 안에 가득한 은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애굽으로 간 후에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아버리려고, 그리고 자기만 살려고 했습니다. 평안과 안정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요 다 막혀버렸어요. 아내를 빼앗겨버릴 그런 위기, 심지어는 또 목숨까지 빼앗길 그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은 기근으로 가득하지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오기까지 수많은 험난한 긴 여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늘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그리고 평안과 그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자 평안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Some problem이 생깁니다.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이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읽으세요. 아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다툰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뭐냐면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리브. 그냥 언정으로 막 이렇게 막 논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먹질하고 싸우듯이, 죽일 듯이, 심지어는 소송을 걸어서 싸울 정도의 그 아주 극렬한 단순한 갈등을 하면서 폭력적 충돌까지도 확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브리스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의 원인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의 목초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함으로 거할 것이 굉장히 협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수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그때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나갔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뭐라고요? 롯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는 인도하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니 기근도 만나고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 점점 갈등이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엄청 고생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목적지도 부족하죠. 다른 부족도 거주하고 있죠.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전히 기득권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모르지? 아니 지금 보이지 않아?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같으면 저런 선택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다가 자꾸 겉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롯의 목자들에게까지 그 감정들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정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양보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개혁 성경, 이 성경 전에 성경에는요, 골육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좀 더 상세한 표현이죠. 골육. 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삼촌과 조카의 그 친척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죠. 더 깊이 말하면 우리는 외형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너무 이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사슴이 나타나면 막 서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싸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보실래요? 지금 이걸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와, 죽일 듯이 싸웁니다. 죽일 듯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저렇게 싸우니까 사자가 이때다 싶어갖고 막 잡아먹으러 달려와요. 가까이 왔는데도 5m, 3m에 가까이 왔는데도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와, 그러다 두 마리 다 죽죠.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졌네. 하여튼 완전히 이게 제가 사진이 없어져서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뭐냐면 목 두 개 만나갖고 말라 죽은, 몸은 없어지고요. 이게 두 개가 안 떨어져갖고 뿔이 그냥 말라가 죽어있는 그 사진인데 없어졌네요. 그 정도로 와, 사슴 이미지 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싸운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공중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있다가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싸운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를 선택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늘 손해를 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굳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없는데 물은 많고 농사는 잘 되고 은과 금이 많고 풍성하고 문명의 발상지에 산다고 한들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언제나 선택 가운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함께 갔던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인간적인 도리로 삼촌이잖아요. 삼촌이면 자기가 먼저 양보해야지. 먼저 이렇게 선택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삼촌, 이것까지 이끌어준 거 감사해요,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표현해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요, 그 땅을 상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어떤 땅이 좋을까라고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한 곳이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대근동 그때 당시에는 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물은 농사와 목축업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많은 곳에 가면 농사도 잘 될 것이고 소도 잘 키워질 것이고 그러면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부를 선택했고 더 좋은 환경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롯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또 말씀에서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이 선택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궁금하시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롯이 저 베델가이사의 저 위치에서 저 요단 동쪽을 바라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저 땅은 최고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거리가 멀어서 보일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굉장히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 잘 보여요. 특히 날씨가 맑을 때는요, 저 바다까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땅에서 이렇게 롯이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그 땅은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소알과 고모라가 있는 땅은요, 물이 많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하기 전 이렇게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곧 멸망할 거라시죠. 또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선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결국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롯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 유익만을 바라보고 근시의 안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끝없는 욕심을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고 그리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세상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거주했습니다. 롯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 요단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물다가 장막을 계속 옮겨갔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찾아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머지않아 멸망될 어디로요? 소돔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함께 화란을 떠나 동거동락했던 그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래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착잡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선택을 했지만 떠나가는 그 롯을 보며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장에 보이는 그 유익들,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초조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지만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그냥 뭐 자신 있어 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확신을 차서 용기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근은 여전하고 같이 있던 롯은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갔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일 아니라고 그냥 아멘 안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아멘 했겠죠. 그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리적으로 롯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걱정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상황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은 그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바라보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라는 게 대충 보라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줄 거니까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봐라. 여러분 그렇죠? 여기가 내 땅이야, 내가 살 곳이야 그러면 대충 보겠습니까? 아니죠. 상세하게 어떤 게 좋을지 뭘로 올지 보잖아요. 그 말씀하고요. 이 바라보라 라하라는 단어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보일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풀이 죽어 있던 그에게 눈을 들어 신앙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미래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질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는데요. 보이는 땅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는 땅. 그죠? 이게 영어로 보면 all the land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질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제한된 그 약속의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예표하며 미리 보여준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라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내 자손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친밀감과 퍼스널적인 그런 관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forever. 그 복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don't touch, 만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라고, 약속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손해보고 세상에 그걸 양보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 좀 보시면 좋을 텐데, 블루베이유라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앞에 저분이 한국 사람처럼 보이죠? 맞아요. 저스틴 전이라는 분인데 한국계 미국인 감독입니다.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으로 입양되어 30대의 한 가장이 된 안토니오 르블랑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신분도 없는 사실을 자기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강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헤어지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린 딸을 가진 여인과 결혼합니다. 저 보이죠? 저기 두 분 보이는데 결혼했는데 이제 여자분이 데리고 온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자녀를 한 명 배웠어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불안해하고 또한 질투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뺏길까봐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빠가요, 이 딸을 데리고 그 호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아빠라고 불러? 왜냐하면 내 아빠니까. 그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you choose me just like I choose you. 네가 나를 선택한 것처럼 나도 너를 선택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족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볼품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나보다 더 성격 좋고요, 나보다 더 잘났고요, 나보다 더 멋있고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목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택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선택할 차례라는 것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보이다 사라질 그 안개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세 정말 아름답게 피었다 올 저녁이면 하루 지나면 시들어버릴 그런 꽃과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오직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